유마경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 다음. 자, 오늘은 문수사리 문질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때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고하시되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서 문명하라.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 어른은 수작하기 어렵나이다. 깊이 실다운 모습에 통달하여 잘 법요를 설하시며 변제 막힘이 없고 지혜도 걸림이 없으며 온갖 보살의 법식을 남김없이 알아서 모든 부처님의 신비한 법문에 들지 않음이 없으며 묻마귀를 항복하고 신통에 유희하며 그 슬기의 방편에다 벌써 바람이를 얻었나이다. 비록 그러하오나 마땅히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치심을 받들고 거기에 나아가 문명하겠나이다. 자, 여태까지는 전부 문명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부처님 10대 제자들과 또 이제 그 앞에 장자의 아들 선덕도 그랬고 어쨌든 문수보살 그 앞에까지는 다 문명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느 날 어느 때 내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하다가 마침 그때 유마거사가 와가지고 법문을 해주어서 그래서 내 법문을 듣던 사람들이 유마거사 법문을 들으면서 전부 공부가 이제 발전하고 그 중에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인데 그 부분은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유마일에게 나가서 문명하라. 이러니까 이제 문수사리는 세존이시여 저 어른은 수작하기 어렵습니다. 깊이 실다운 모습에 통달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다운 모습에 통달했다. 실다운 모습, 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엉터리로 대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상, 실제의 모습. 유마거사께서는 문수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깊이 깊이 실상에 통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깊이 실상에 통달했다는 모습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잡혀요? 깊이 실상은 진짜 모습이잖아요. 깊이 진짜 모습에 통달했어 유마거사가. 그래서 잘 법요를 설하시며 부처님 법의 요점, 요체, 법요를 잘 설하시고 변제 막힘이 없어. 방편, 변제, 막힘이 없어.
또 지혜도 걸림이 없어. 그러면서 온갖 보살의 법식을 남김없이 알아서 모든 부처님의 신비한 법문에 들지 않음이 없어. 부처님과 이제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마귀를 항복하고 또 신통에 유의하며 그 슬기의 방편에다 지혜의 방편에다 벌써 바라미를 얻었다. 해탈했다 이 말이지. 응? 이제 그런 분이지만 마땅히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치심을 받들고 이제 거기에 나아가 문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질 법합니다. 이제 문명을 가는 거니까. 자, 깊이 실다운 모습에 통달했다. 실다운 모습에 통달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깊이 가짜의 모습에 통달했다 이 말입니다. 가짜의 모습에 통달하면 실다운 모습, 진짜 모습에 통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짜의 모습을 알면 다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가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온갖 모습은 다 가짜야. 그게 온갖 모습은 가짜라는 거야. 만법, 온갖 모습. 만법은 온갖 것은 만법이 온갖 모습입니다. 이 만법은 가짜야. 환이야. 환, 헛개비야. 만법은 헛개비야. 왜 헛개비냐? 온갖 모습을 다 같이 쳐다볼 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구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만법은 온갖 것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온갖 것은 생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도 그 소용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실다운 모습에 잘 통달했다는 것은 만법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알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마귀를 항복하고 신통에 유의하며 신통에 유의한다. 이 이제 신통에 대해서 이제 자주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깨왔다 경이라는 경전에 초기 경전에 깨왔다 경입니다. 그 자리에 이 천하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법문 듣는 거야? 핸드폰으로 뭘 보내는 거야? 녹음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듣고 있는 거 지금 응? 중요한 걸 적고 있습니다. 지금. 아, 중요한 걸 적고 있다고? 아, 들으면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거 적고 아니 그 자리만 앉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 누구라?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 저 자리만 앉으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중요한 거를 이제 기록을 한다 이거지.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겠다. 보면 다른 사람은 기록할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니까. 그 깨왔다 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처님께서. 교계신통. 교계신통.
교신통. 교계신통. 교계신통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확철대오하는 거예요. 확철대오하는 거. 교계신통, 즉 마음을 닦아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통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뭔가 모습적으로 특별한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무슨 꽃비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경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기 경전에도 그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씩 이제 조금 나오기도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초기 경전에도 그렇게 묘사된 것과 그 뒤에 경전에서 그런 걸 묘사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이제 타 종교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상한 걸 했다. 그걸 자꾸 내세우잖아요. 종교적으로.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당시 그때는 문자가 없었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약 300년 동안 문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기간입니다. 문자가 있으면 기록을 해놓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문자가 없는데 300년이 지났다. 응? 그러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도 좀 짧잖아요. 막 길다 치고 한 70살쯤 평균적으로 산다고 칩시다. 70살쯤 왜냐하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사니까. 그리고 열대지방에는 수명이 또 짧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제 한 70년 산다고 치고 300년이면 47, 28. 그것도 4번을 죽는 거예요. 4번을. 한 세대 넘어가고 또 70년, 70년, 70년. 그러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 와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틀림없이 맞다. 이래서 가장 중심적으로 경전에 등장하는 것이 37도품입니다. 실제 이 유마경에도 37도품이 지금 그 앞에도 나왔어요. 2번인가 나왔어요. 그 뒤에 또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37도품이 아마 적어도 이제 태어나고 죽고 수행을 한 사람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한 사람부터 그 뒤에도 수행을 지어간 사람들이 이 37도품 하나만은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37도품 틀림없다. 근데 이제 역시 37도품의 핵심은 인연법과 중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연법, 중도법은 확실하다. 이거는 기억하기 좋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또 대승불교 이렇게 이제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부처님의 법문이 경전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참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 특히 37도품 이런 것은 전달이 되어졌던 것 같아. 이런 짐작이 이제 됩니다. 경전들을 보면. 금강경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틀림없는데 37도품의 핵심은 역시 인연법과 중도법입니다. 37도품에서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는 것이 8정도거든요. 8정도 이꼴 중도입니다. 그거는 바로 8정도 이꼴 중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깨웠다 경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시킨다는 거지. 아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문수사리 문질품에 그 어른은 신통에 유의하며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한다고요. 보면 또 여기도 그 신통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또 금방 나와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이제 보통 또 신통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삼신통, 보통 육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삼신통을 중시해요. 보면 설명을 할 때. 그 이제 세 가지 신통에 밝은 것을 삼명이라 그러거든요. 삼명, 세 가지에 밝다.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한번. 그러면 이제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안통, 하늘눈, 하늘눈의 신통. 그거는 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멀리 있는 게 다 보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좋겠노? 여러분들은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우리 지구 반대편에 거의 반대편이죠. 미국이나 유럽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보인다 지금 눈에 보인다.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중도 본문을 잘 알아들으니까 보인다면 그게 뭡니까? 그 허망한 모습이죠. 아무리 보여봤자지 이건 허망한 모습일 뿐 더 이상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지금 저기 그렇지 트럼프가 지금 밥을 먹고 있구만. 그래가지고 관세를 올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만약에 제가 실제로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럼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봐야지.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었어 방금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 누가 전화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중도법을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 그 허망한 모습 그거 봐가 뭐 하려고 이제 이렇게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내 지금 저 트럼프가 지금 골프 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허망한 모습 그거 봐서 말려고 그런 거 보이면 송신하지 머리 아프지 골치 아프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런 게 보이면 숙명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전생을 보는 거거든요. 그 전생을 봐서 뭐 하려고 물론 포교하는 데 도움을 조금 줄 수는 있어요. 니 보니까 니 전생에 가만히 있자.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이래 좌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전생에 삼생 전에 네가 어느 나라에서 좀 수행을 좀 했구만. 어느 절에 좀 있었네. 그 누가 합니까? 누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걸.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 들으면 수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이제 포교에 쓸 수는 있어. 숙명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지 신통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누진통은 그야말로 번뇌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번뇌가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깨와떠경에서 말씀을 하신 교계 신통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보면 이것도 전에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사작가에게 설하신, 사작가라는 사람에 설하신 큰 경이 있어요. 이거는 깨왔다 경이고, 사작가라는 사람에게 제목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니까야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붙였겠죠.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에 천안통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겠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열반에 들지 못한 중생의 삶은 업에 따라서 온갖 괴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깨뚫어 본다. 그게 천안통이에요. 참 내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말로 답답하네. 참 괴로운 일이 많겠구나. 그 괴로운 일이라는 건 자기가 한 생각 일으키는 거잖아요. 본인이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을 알아서 뭐 옆에서 괴로운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럼 뭐 그럴 만한 인연이 일어났겠지. 지금의 결과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원인이 있었겠지. 인연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과가 벌어졌는데 이런 결과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크니 작니 하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아주 좋지 않으니 뭐 좀 좋지 않으니 뭐 별거 아니느니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서 그렇게 알면 그건 마음이 편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천안통이 열리면 원래 열반에 들지 못한 중생의 삶은 자기가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인연법에 따라서 뭔가 괴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또 괴롭지 않은 일도 벌어지겠고 하는 걸 깨뚫어 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인연법과 부처님의 중도법에 의해서 아무렇지 않은 거. 이게 천안통이에요. 이게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신통에 대해서 현혹시키면 안 된다. 모습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신통이라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방해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숙명통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열반에 들지 못하는 그런 중생의 삶이라 하는 것은 업에 따라서 괴로운 삶, 즐거운 삶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그래서 울고 웃고 지내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예요. 숙명통. 누진통은 번뇌의 멸진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하면 당연히 해탈이 되니까. 일체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기 때문에
뭐 집착을 안 하죠.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신병 환자지요. 뭔가는 헛개비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헛개비인데 집착한다. 이건 분명히 내가 지금 뭐 말을 타고 싶은데 말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 거기 막 말인 줄 알고 막 타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가짜 말인 줄 모르고 진짜 말인 줄 알고 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 어린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집착하니까 당연히 뭐 욕심이 생기고 또 이루어지지 못하면 괴롭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중생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에 의해서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은 결국은 생각으로 만드는 거구나. 나는 내하고 관련되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내겠지. 그렇게 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집착을 하지 않게 되니까 걸림없이 되고 걸림없이 한 세상 사는 거니까 당연히 해탈의 삶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에 요 이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 있는데 이제 육신통에서 만약에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은 거기에 기록이 안 됐는지 제가 이제 적어 놓지를 안 했어요. 근데 유추해서 보면 천이통 멀리 있는 걸 듣는다고 똑같은 거잖아요. 멀리 있는 걸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아이고 열반에 들지 못한 중생의 삶은 참 어디서 뭘 듣거나 무슨 소리를 듣거나 간에 집착을 해서 괴로운 삶을 하겠구나. 이걸 아는 게 천이통입니다. 그 다음에 신족통. 신족통은 천리를 한 걸음에 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리를 한 걸음에 뭐 간들 뭐 하겠습니까? 필요하면 가야지. 간들 뭐 하겠어, 사실은. 그것도 천리를 다녀봐도 중생들의 삶은 똑같구나. 응? 어디를 가나? 그걸 느끼잖아요. 어디를 가나?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대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대로. 어디 가나 다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똑같구나. 이걸 알면은 그게 신족통이에요. 타심통, 남의 마음을 읽는 것, 남의 마음을. 열반에 들지 못한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짐작을 해보니까 그 생각하는 바를 한번 그 중생이 생각하는 바를 짐작해보면 역시 온갖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그게 다심통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지.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이에 대중 가운데의 모든 보살과 큰 제자와 제석천왕, 범천왕, 사천왕이 한박 이런 역임을 짓되 이제 두 분 대사이신 문수사리와 유마일이 한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데는 반드시 묘한 법을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즉시 8천보살, 500성문, 백천하늘 사람. 백천하늘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응? 경전에 백천하늘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00 곱하기 1000입니까? 응? 10만 명? 그리 칩시다. 뭐 네가 아나 내가 아나? 네가 봤나 내가 봤나? 백천하늘 사람이래요. 그럼 10만 명.
10만 명의 하늘 사람, 천인들하고 다 따라가고 싶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모든 보살, 팔천보살, 큰 제자들, 모든 천인, 그분들에게 공경이 둘러싸여서 비아리의 큰 성 안으로 들어가시더라. 왜냐하면 비아리의 큰 성에 이제 유마거사가 계시니까. 뭐 사건이 뭔가 벌어질 것 같아, 그렇죠? 이제 드디어 문명하러 가는 거니까. 이때 장자 유마힐이 마음에 생각하시되 이제 문수사리가 대중으로 더불어 함께 오심이로다. 유마거사가 이제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시며 곧 실력으로서 그 방안을 비워서 세간과 및 시중들을 없애고, 이 왜 실력으로서 세간하고 시중을 없애는 겁니까? 응? 뭐 실력이 아니라도 뭐 잘 안 모이는 커튼 이런 거 하나 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런데 꼭 이제 대성경전의 실력으로서 이런 말을 쓴다니까요. 요게 이제 종교적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오히려 유마경을 한번 읽어보고 유마경을 좀 믿을만한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멀어집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 유마경이라는 것이 부파불교 이후에 대성경전 초기에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의 상황은 잘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짝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세간과 및 시중들을 없애고 오직 한 개의 침상을 두어서 앓고 누웠더니, 이제 한 개의 침상만 두고 혼자 이제 끙끙 앓고 누워 있습니다. 지금 유마거사가 상상을 해보세요. 방에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침상에 몸이 아프다 했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가 그 집에 들어서자 방은 비워가지고 세간을 다 없애고 홀로 한 개의 침상에 누워 있는 걸 이제 봅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한마디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오시는 모습이 없이 오시고 보시는 모습이 없이 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법담이 일어나는 거죠. 뭐 되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일반 사람들은 너무 어렵죠. 그렇죠? 오시는 모습이 없이 오는 모습 없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보는 모습 없이 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시는 모습이 없이 오시고 보시는 모습이 없이 보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왔는데 지금 유마거사가 홀로 침상에 들어 누워 있는데 지금 들어와요. 응? 방에서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유마거사가 이제 오는 모습 없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응?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보는 모습 없이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대답이
그래요, 그사이시오. 만약 옴일지라도 다시 옴이 아니며, 만약 감일지라도 다시 감이 아니로니 어떤 바로서이겠습니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오시는 모습 없이 오시고 이 보는 모습 없이 봤습니까? 왜냐하면 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왔지요. 분명히 봤지요. 응? 왔지요. 봤지요. 그러면 오는 모습 없이 왔습니까? 보는 모습 없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문수보살이 받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만약 왔다 하더라도 온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간다 하더라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 놓고 문수보살이 설명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가 그래 대답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내가 왔다 하더라도 내가 온 게 아니요. 내가 다시 간다 하더라도 그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옴이라는 것은 온다고 하는 것은 쫓아서 오는 바가 없음이요. 간다고 하는 것은 이를 곳이 없음이며 가히 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보는 것이 아니니 막 그만둡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간다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간다 온다 본다. 지금은 그 주제가 간다 온다 본답니다. 그렇죠? 간다 온다 본다. 여러분은 간다. 지금 제일 먼저 왔으니까 유마가사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왔습니까? 이래 보통 묻잖아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오는 바 없이 오셨습니까? 응? 오는 바 없이, 오는 모습 없이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오는 모습 없이 오셨습니까? 그걸 쭉 보거든요. 아이고 이제 뭐 둘러봅니까? 보는 모습 없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 예. 제가 뭐 오는 것도 온다고 할 수 없고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미묘하게 딱 흐르는 게 있어요.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잡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마거사를 문병을 갔을 때 유마거사가 오는 모습 없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왜 오는 모습 없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오는 모습 있게 왔습니까? 이러면 오는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까? 온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까? 지금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오는 모습 없이 왔습니까? 이 말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오는 모습. 그러면 온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까? 본다는 생각을 하고 봅니까? 그러면 오는 모습이 있게 온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는 모습 없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럼 반대로 오는 모습 있게 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는 모습 있게 왔다는 것은 제가 이제 밝혀드릴게요. 오는 모습 있게 왔다는 것은
오는 모습이라는 모습을 진짜로 생각한다. 오는 모습이라는 모습을 두고 생각하면 그거 맞지 않지요. 오는 모습도 다 다를 거거든. 만약에 오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방 안에 쓱 들어오는 모습이 있고 방 안에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이 있고 방 안에 뭐 침상은 비워놓았으니까 빨리 쓱 들어와서 빨리 걷는 모습이 있고 또 천천히 걷는 모습이 있고 옷자락을 휘날리는 모습이 있고 그냥 발끝으로 사뿐사뿐 살짝 들어오는 아프다 하니까 또 살짝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있다 하니까 살짝 들어오겠죠. 일반적으로 살 들어오는데 살 들어온다는 것도 똑같은 살 들어오는 슬쩍 들어오는 모습이 없겠죠. 들어오는 오는 그 어떤 모습도 진짜의 모습이 없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어요 이 말이거든요. 유마거사가 오는 모습 없이 왔습니까? 오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왔습니까? 오는 모습을 가짜인 줄 알고 왔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이제 쏘가 넘어가면 당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 보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보고 있다면 이 보는 모습도 천차만별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거기에 이제 쏘가 넘어갈 리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옴이 아니지요. 내가 오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죠. 가짜지요. 오는 모습의 종류가 너무 많고 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전부 생각하는 데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사이시여. 내가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오는 것이 아니요. 만약 내가 또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온다는 것은 쫓아서 오는 바가 없습니다. 오는 모습이 없다 이 말이야. 오는 모습이 정해진 고정된 오는 모습이 없어요 이 말이고 또 간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이룰 곳이 없다. 사실은 이런 간다는 것도 이룰 곳이 없음이며 이렇게 설명했지만 가는 모습이 고정된 가는 모습이 없다. 어떤 걸 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문 열고서 밖에 나가면 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가고 밖에 있는 사람 물으러 가는 수도 있지. 화장실 가는 수도 있어요. 문 열고. 싸달라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문수보살이 이것은 그만두시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했거든요. 벌써. 응?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벌써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잖아요. 온갖 모습은 허망한 헛개비인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만두시고 이랬어요. 그래 놓고 거사이시여 이 병은 조이 견딜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치료함에 덜 해서 더하지는 않습니까? 치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병이 막 더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문수보살이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은근히 안부를 많이
물으십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사이시여, 이 병이 무슨 원인으로 일어났으며 또 그 생긴 지는 오래되었습니까? 또 마땅히 우째야 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문병 가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이렇게 하면 묻겠습니까? 이 병이 왜 병이 난 겁니까? 이렇게 우리 세간에서도 문병 가면 묻잖아요. 아픈 사람 문병 가면 어쩌다가 이리 됐어?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이리 이야기하잖아요. 그하고 똑같아. 무슨 원인으로 일어났어? 이 병이 난 겁니까? 유마거사한테 이제 아파서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 병이 난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응? 또 그러고는 이거 어째야 났습니까? 그 우리 일상에서 대화하는 거랑 똑같죠. 그 유마거사께서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음으로조차 쏠림을 두었으므로 곧 나에게도 병이 생긴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쏠림을 두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습을 진짜로 착하게 했어. 내가 어리석어서 모습을 진짜로 착하게 해서 내한테도 병이 생긴 거지만, 알고 보면 일체 중생이 병이기에 이 까닭으로서 나도 병들었거니와, 만약 일체 중생이 병을 앓지 않는다면 곧 나의 병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잠깐 소개하면, 이 병이 견딜만 합니까? 하고 이제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안부를 많이 이제 묻습디다. 걱정을 많이 하십디다. 이 병이 왜 생겼습니까? 그 생긴 지 오래됐습니까? 나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대화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답이 이제 다르죠. 답이 유마거사는, 자, 이 병이 생긴 이유는 내가 어리석어서 모양을 진짜로 착하게 해서 병이 생긴 겁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해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막 알고 보면 일체 중생이 병 아닙니까? 응? 일체 중생이 병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은 무슨 병입니까?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습니까? 그런 뜻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병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병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앓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병이 걸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만약 일체 중생이 병이 없다면 내 병도 없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살이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낳고 죽음에 듭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음에 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음이 있다면 당연히 병이 있지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죠. 모습이 있는데 병이 없을 리가 있겠느냐.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병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중생이 병을 떠난다면 당연히 보살이 병을 얻을 일이 없지요. 중생이 병을 떠난다는 것은 중생이 어떻게 해야 병을 떠납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중생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해서 해탈의 삶을 살아간다면 병을 떠난 것이다. 병이라는 건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의 험한 모습으로 비춰질 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이 병든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중생이 없으면 보살이 병들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낳고 죽음이 있으면 병이 있지만 만약에 중생이 병이 없다면 곧 보살이 병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비유컨대 장자가 오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을 얻으면 부모가 또한 앓고 아들의 병이 나오면 부모도 또한 낳는지라 보살도 이와 같아요. 보살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지 않습니까? 중생이 앓으면 병들어서 앓으면 보살이 앓고 왜냐하면 중생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몰라서 앓으면 보살이 그 중생에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가르친다고 병들어서 앓고 또 중생이 병이 나오면 보살이 또한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병이 무슨 원인으로 일어난 바이냐 신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 사이시여. 이 병은 조이 견딜만 합니까? 치료함에 덜해서 덜하지 않습니까? 이 병이 무슨 원인으로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마거사도 답을 합니다. 이 병이 무슨 원인으로 일어난 바이냐 시니 보살의 병이란 크게 어여삐 여김으로써 일어납니다. 대비심, 중생들을 크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그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습을 받는 거예요. 모습을 받았다면 그거는 노병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습을 받았다면. 유마거사가 모습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요거는 계속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